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8장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입니다. 7절 말씀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7절 말씀부터 12절까지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이 말씀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그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아멘. 아멘. 이제 본격적으로 나팔 재앙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과 제가 이 사도 요한계시록을 볼 때에 주의해야 되는 것은 첫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나팔을 천사가 부르게 됩니다. 이것은 나팔을 부는 순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본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속에서 첫 번째 나팔을 불고 두 번째 나팔을 불 때 이런 일 저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 이것은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본 순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나팔 재앙이 우리의 현실에서는 다섯 번째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요. 이것은 첫 번째 해갖고 일곱 번째로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곱째 번째 나팔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일곱 번째로 부는 나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 요한계시록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을 이야기합니다. 완전한 바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종 심판을 이야기할 때 7번, 7이라는 단어를 바로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끝났으니까 이제 일곱 번째 나팔이 부러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첫 번째 나팔 재앙이 세 번째도 나타나고 또 다시 첫 번째로 나타나기도 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종 나팔, 성경에서는 일곱째 나팔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데 나팔이 이렇게 바로 부러지면 바로 최종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곧 예수님의 재림과 맞물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하면서 이 재앙을 볼 때에 첫 번째 그래서 이건 첫 번째로 나타날 거야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안 되고 첫 번째 재앙이 어떤 내용인가를 여러분이 보시면 더 중요하겠습니다. 순서가 아니라 그 내용에 여러분이 주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그 재앙이 일어났을 때에 그 재앙은 왜 일어나는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재앙에 대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여러분 주목하고 거기에도 관심을 갖는 바로 요한계시록 보기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나팔을 좀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라고 말합니다. 이 천체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피 섞인 우박하고 불이 땅에 쏟아지게 됩니다. 그 결과 땅의 3분의 1이 또 수목의 3분의 1이 푸른 풀의 3분의 1이 바로 잿더미가 돼버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7인의 재앙을 할 때에는 재앙이 4분의 1이었습니다. 그런데 나팔 재앙에서는 3분의 1로 그 면적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어떤 특별한 어떤 영적 의미가 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왜 3분의 1인가, 왜 4분의 1인가 이 부분을 성경 자신이 설명을 합니다. 스가랴 13장 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재앙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에 3분의 1을 그냥 불로 태워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은같이 연단하기 위해서, 금같이 시험하기 위해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문자 그대로 이 성경을 보는 자들에게 속아서 이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이 올 날이 가까워지면 세상에 재앙이 일어나게 되는데 지구의 3분의 1이 바로 다 타버린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는 관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이 땅에 재앙을 내리시는데 재앙의 목적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금같이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하기 위해서 바로 허락한 것이다. 그러니까 3분의 1이나 다 불타버리니까 아이고 무서워 할 것이 아니라 시험의 때구나, 나를 연단할 때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메시지를 받는 것이 바로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일상에서 이런 그 첫 번째 나팔이 불었을 때 일어나는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재앙이 어떤 걸 말합니까? 여기에 보면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던져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이 본문은 바로 에스겔서 5장을 인용한 성경입니다. 보겠습니다. 5장 2절입니다.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가지고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것이 뭐냐? 그러면 12절에 소개하고 있는데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이냐? 그러면 기근의 재앙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제적 가난이 바로 우리에게 닥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에 경제적 기근이 와요. 경제적 가난이 올 때에 이건 첫째 나팔이 부러진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첫째 재앙에 나팔 재앙에 바로 재앙이 내렸을 때 경제적 가난이 왔을 때 절망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니 해도 머니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머니가 없으면 여러분 인생의 낙이 없어지는 거죠. 인생의 희망이 없어지는 거죠. 어저께 제가 폭삭 속았수단가 그거 보니까 거기에 애순이라는 그 주인공이 이제 그 오징어 국이죠. 오징어 국입니까? 그거 판매해가고 돈을 왕창 버니까 아무리 피곤해 안 피곤하다고. 일 다 끝나고도 계단 내려오는데 너무 신나갖고 내려오잖아요. 근데 돈 버니까 안 피곤하다는 거죠. 근데 돈 안 벌리면 어쩝니까? 아무리 젊어도 피곤한 겁니다. 예, 아무리 여러분 나이 들어도요 돈 잘 벌면 안 피곤한 거죠. 그런데 경제적 재앙이 바로 우리에게 왔을 때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이 나팔 재앙을 통해 보여주는 게 3분의 1이다. 3분의 1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라고요? 은을 연단하는 거야. 금을 시험하는 거야.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팔 소리는 뭐라고요? 너 경제적 가난으로 죽어. 그러니까 너 그런 가난이 오지 않도록 너 두려워 떨어. 이런 의미가 아니라 경제적 가난이 왔을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예요. 그 나팔 소리는 어떤 내용이라고요? 여러분 대답 좀 하십시오. 예, 제가 지금 감기가 좀 와서 목이 좀 힘든데 여러분이 좀 도와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연단의 소리예요. 네가 그 은인데, 네가 금인데 불순물이 너무 많이 섞였구나. 그러니 이 첫째 나팔의 재앙을 통해서 내가 너를 순금같이 만들리라. 너를 내가 순은이 되게 만들리라. 나팔 소리가 이 소리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 계신 복 있는 분들이 경제적 가난이 여러분에게 오는 나팔 소리가 들릴 때 하나님의 이 소리가 들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소리가 들려야 되는 것이에요. 들려야 되는 것이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나팔 소리가요, 우리 인생에서 한 번만 딱 그렇지 않죠. 그렇죠. 우리 인생에서 수시로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불순물이 끼잖아요. 우리는 돈만 벌면 우리는 금방 우리가 그 불순물이 낀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더 돈만 벌면 우리의 감정에 불순물이 끼고, 우리의 행동에 불순물이 끼고, 우리의 눈에 불순물이 끼고, 우리의 귀에 불순물이 낍니다. 사람 보는 태도에 불순물이 낍니다. 자식을 보는 우리의 마음에 불순물이 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첫째 나팔을 수시로 붑니다. 수시로 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만 첫째 나팔 불면 다음에는 안 불 거야, 안심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뭡니까? 불순물이 안 끼게 사는 거죠. 거룩하게 사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경제적 부가 주어졌을 때 거룩으로 살아가십시오. 혹시 여러분 경제적 가난이 여러분에게 왔을 때 거룩의 기회라는 걸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더 나아가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회복하는 기회라는 거죠. 여러분 돈만 벌면 우리가 우리 인생을 주관하려고 해요. 그렇죠. 돈 쓰는 것 보면은요, 다 내 뜻대로 쓰잖아요. 내 마음대로 쓰잖아요. 내가 관심을 갖는 것에 쓰잖아요. 여러분에게 10억이 주어지면 뭐 하는 데 쓰고 싶으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될 정답은 뭐냐면 성경을 한번 봐보고 어떻게 쓰라는가 배우고 쓰겠습니다. 이게 정답이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10억이 생기면 뭐 생각해요? 내가 지금까지 못 가졌던 것 갖다 쓰는 거죠. 뭐 집 때문에 고통받으신 분들은 그냥 화장실 3개 있는 거 사버릴 거야, 뭐 이런 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죠. 또 아니면은 여러분 자녀를 공부시켜야 되는데 학원 변변히 못 보내신 분들은 우리 대치동으로 가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돈을 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런 불순물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경제적 가난이 왔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뭘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하나님 뜻대로 돈 쓰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돈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돈마저도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연습을 하는 거죠. 뭐 이판사판 아닙니까? 그러니 내가 여기서 선택을 하는 거죠. 내가 이것 먹고 죽어버려야 되겠다, 이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여러분 사립다 가부처럼 내가 이거 선지자 먹이고 내가 죽어버려야겠다, 이런 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첫 번째 재앙 나팔이 부러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재앙이 나팔 소리가 부를 때, 경제적 가난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아는 거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나라가 뭡니까? 주님의 통치. 그의 의가 뭡니까? 그의 의라는 건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는 행동을 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거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행동, 이걸 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행동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경제적 가난이 우리 가운데 왔을 때, 첫 번째 나팔이 부러졌을 때, 이건 연단이야. 거룩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허락된 거야. 이걸 아는 사람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바로 33절에 바로 태도를 보이는 것이죠. 물론 34절까지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더 읽어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11절은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 가난이 왔을 때에 여러분은 연단해야 돼요. 뭘 연단해야 됩니까? 자족을 배우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주님으로 만족하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돈을요 자족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경제 규모를 줄이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30평에 살고 있으면 여러분 18평으로 이사 가세요. 괜찮습니다. 30평에 살던 사람이 18평으로 가는 건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그건 자족을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하루에 10,000원짜리 밥을 먹었으면 4,000원짜리로 밥을 다운시켜 먹어보세요. 자족하는 연습, 주님으로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자족을 연습할 때에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자족을 연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30평에서 18평으로 내려가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근심을 합니다. 우리는 부끄러워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연습을 하지 않아요. 거기서 내가 18평으로 떨어졌네. 아이고 나 망했네. 그래서 망함을 묵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10,000원짜리 먹었던 사람이 4,000원짜리 먹네. 아이고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이렇게 자기 자신을 몰아붙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4,000원짜리 먹으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자족인 것입니다. 자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연습을 어떤 환경이 주어졌을 때,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에 바로 해가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자족인 겁니다. 자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족, 그러면 10,000원 가지고 하루를 사는 훈련을 한다. 그전에는 10만 원 갖고 하루 살았는데 그게 자족이 아니라 10만 원 갖고 살아도 주님과 바른 관계를 연습하는 게 자족이에요. 자족이에요. 그걸 여러분과 제가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잠언 30장 8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홍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홍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러니까 경제적 가난이 왔을 때 여러분이 맞춰야 될 포커스는 어디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실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난해서 여러분 자녀에게 학원비를 못 주는 것에 여러분이 마음을 빼앗기거나 여러분이 여름날에 에어컨을 못 틀고 더위에 사는 그것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거나 추운 겨울에 난방을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낙심된 마음을 여러분이 묵상하거나 그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첫째 나팔이 불었을 때에 첫째 나팔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 첫째 나팔 경제적 가난은 바로 은을 연단하는 것이요 금을 바로 시험하는 것이다. 테스트하는 것이다. 이 메시지를 쫓아서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거룩과 그리스도인의 하나님 나라의 완성, 주님의 주권이 나를 지배하는 삶을 여러분과 제가 연습하는 기회로 삼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어떤 사람한테는요 5년에 한 번씩 오기도 해요. 5년에 이게 여러분 50살 사시는 분들은 첫 번째 나팔이 평생에 몇 번 부러져요? 5년에 한 번씩이면 한 10번 부는 겁니다. 어떤 분은 10년에 한 번씩 그럴 수도 있죠. 그럼 5번 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100살 살면은 고박 2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인생살이는요 계속해서 나팔이 부러지는 인생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요즘 감동받고 있는 드라마라 폭삭 속았수다 그 이야기 좀 하고 싶습니다. 그것을 지으신 그것을 쓴 작가가 이름이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저는 그분이 그리스도인이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느낌의 그리스도인 같아요. 제가 그걸 딱 보면서 느꼈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느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작가가 이름이 누구냐면 임상춘이에요. 본 이름이 아니에요. 필명입니다. 필명. 그 사람의 진짜 이름은 몰라요. 그런데 임상춘이라고 썼어요. 제가 한문을 정확히 모르겠어요. 제가 그냥 자의로 해석하는 한문은요, 수풀림자에 항상상자에 봄춘자를 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봄이에요. 항상 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생각할 때 제 자의적 해석입니다. 이건 성경에 없는 거니까. 제가 생각할 때 그분은 그 사람의 인생을 뭐라고 생각하면 항상 봄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인생 속에 있지만 항상 봄인데 잠깐 겨울이 오고 잠깐 여름이 오고 그런다고 그 사람은 해석하는 것 같아요. 봄은 뭡니까? 봄은요, 항상 어린 겁니다. 항상 어려요. 봄은 항상 자라는 거예요. 봄은 항상 시끌시끌해요. 예, 봄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엄마가 아이를 낳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나중에 커서 아이를 낳잖아요. 그래갖고 엄마가 됐어요. 그런데 친정엄마가 오니까 또 아이가 돼요. 예. 그러니까 친정엄마 앞에서는 항상 아이예요. 항상 자라야 되는 애예요. 근데 아이 앞에서는 또 엄마 어른 노릇 하려고 해요. 그런데 어른 노릇 잘 안 되죠. 그래서 애랑 싸움하고 그렇죠. 애기처럼. 애기하고 둘이 싸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항상 봄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분 필명을 보면서 야, 이분이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그래, 그리스도인의 삶은 상춘이야. 항상 봄이야. 항상 봄이에요. 자란 것 같은데 여름처럼 쑥 웃자란 것 같은데 또 보면 또 봄에 또 시작하고 있어요. 아, 뭔가 좀 열매 맺은 것 같은데 또 보면 또 봄이에요. 또 시작해요. 지금 우리 봄이잖아요. 근데 그냥 봄인 줄 알았더니 이번 주는 지금 겨울이잖아요. 저도 오늘 아침에 이렇게 출근할 때 그냥 그 파카 입고 안에는 또 두꺼운 뭐 입고 이렇게 왔습니다. 봄인데 겨울을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그런 거란 걸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팔이 부러졌습니다. 첫째 나팔입니다. 바로 경제적 이기입니다. 두 번째 나팔입니다. 8절입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라고 돼 있죠. 뭘 주목해야 되겠어요? 3분의 1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재앙의 메시지가 뭐예요? 이것도 뭐라고요? 연단하는 거예요. 이것도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잘하게 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성숙하게 만드는 일이 뭐냐? 나팔 재앙 두 번째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나팔 재앙, 두 번째 나팔 재앙은 뭡니까? 여기에 보시면 불붙은 큰 산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불붙은 큰 산이 나와요. 근데 이 산을 어때요? 바다에다가 던져버리죠. 그랬더니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또 바다 가운데 생명을 가진 3분의 1이 죽고 또 바다 위에 떠 있는 배들의 3분의 1이 바로 깨지게 된다는 것을 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불붙은 큰 산이 뭔지를 여러분과 제가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불붙은 큰 산은요, 어떻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묵상을 많이 하면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본문은 바로 구약성경 에레미야 51장을 바로 인용하고 있는 바로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불붙은 산을 문자적으로 보는 사람은, 여러분, 산이 불이 붙어버렸어요. 그럼 뭐 같아요? 화산 폭발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 때가 되면 대규모 화산 폭발이 일어나서 바다를 다 죽여버린다, 이렇게 해석하는 세대주의자들이 있어요. 이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성경을 근거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냥
생각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붙은 산, 그럼 이미지가 여러분과 제가 살아온 세상 속에서 이미지가 불붙은 산, 화산 아니야? 이런 생각하잖아요. 더 나아가 불붙은 산 그러면 원자폭탄 아니야?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여러분의 상상력을 동원하지 마시고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게 중요해요. 에레미야 51장 24절입니다. 너의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아 보라. 나는 내 온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 위에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네게서 집 모퉁이나 귀촛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나는 영원히 항무지가 너는 영원히 항무지가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거기에 보면 불탄 산이 나오잖아요. 못 보고 불탄 산이라 그랬죠? 앞에 보니까 바벨론, 갈대아 이것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했죠? 불탄 산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재앙이 일어나는데 불붙은 큰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데 그 불붙은 산이 뭐냐? 바로 바벨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벨론이 왜 불붙은 산일까요? 그 이유는요, 바벨론에서는 우상을 섬기는 신전을 뭐라고 하냐면 지구라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구라트. 여러분 뭐 일반 상식에서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지구라트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구라트를 멀리서 보면 꼭 산 같아요. 근데 이 지구라트는 우상을 섬기는 제단이다 보니까 그 꼭대기에서 항상 우상을 제물을 태우는 바로 불이 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불이 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에레미야에서는 바로 불이 탄 산이다. 바로 바벨론을 상징하는 것으로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지구라트의 재물을 태우는 우상에게 바치는 재물이 태워지는 이 불이 계속해서 타오르고 있는데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왜 바칩니까? 그것은 자신의 출세와 입신양면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골로새서에서 보면 우상이 뭐냐? 그러면 우리의 탐심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탐심. 그러니까 바벨론은 뭘 말하고 있냐면 육체의 탐심, 육체의 욕망을 상징하고 있는 바로 말이라는 의미하고 있는 표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17장에 바벨론 이야기를 할 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그 여자는 바벨론입니다.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를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바벨론을 보시면 쾌락, 물질, 육체의 정욕, 세속적 시스템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에 빠져버린 세상 권력과 경제 또 부를 바로 상징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바벨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째 나팔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더 잘 먹고 싶고 더 잘 살고 싶고 더 누군가 위에 군림하고 싶고 더 큰 차 타고 싶고 더 넓은 집에 살고 싶은 인간의 욕망, 이 인간의 욕망을 바다에 던져요. 바다는 뭘 상징합니까? 계시록에서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불타오르는 욕망을 가진 자들이 세상에 뛰어들어요. 정치에 뛰어들고 경제에 뛰어들고 교육계에 뛰어들고 회사에 뛰어들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 욕망에 불탄 사람들 때문에요. 여러분 그곳이 불타버리는 세상이 돼요. 세상이 불타요. 불타요. 여러분 지금 이 지구를 봐보세요. 여러분 지구의 이익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인간의 욕망에서 와요. 경제적 이익은 어디서 옵니까? 정치적 이익은 어디서 옵니까? 바로 인간의 욕망이에요.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정치하고 싶은 사람, 더 큰 부를 갖기 위해서 욕망을 따라서 모든 방법을 써버리는 인간의 욕망을 가진 자들이 정치에 뛰어들고 경제에 뛰어들고 교육계에 뛰어들고 군대에 뛰어들고 여러분 사업에 뛰어드니까 그 사람으로 인하여 어떻게 정치가 죽어버려요. 경제가 죽어버려요. 교육이 죽어버려요. 여러분 사업이 죽어버린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둘째 나팔을 바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18절 이게 여러분 그 바벨론 지금 멸망을 계속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로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 있을진저 화 있도다 화 있도다 이 큰 성읍이여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른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류 역사 그래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 땅에 성령이 내려와 교회가 세워진 이후부터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까지 이 둘째 나팔이 계속 부러져요. 바로 인간의 욕망을 가진 자들, 욕망을 가진 자들이 각 분야에 뛰어들어요. 각 뛰어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세상이 순식간에 망하는 일이 벌어져요. 망하는 일이 벌어져요. 잘 되다가 갑자기 망해요. 갑자기 망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IMF가 와갖고 여러분 IMF가 올 줄 누가 알았어요? 아무도 예상 못했어요. 갑자기 망해버렸어요. 왜 망했어요? 여러분 욕망을 가진 인간의 욕망을 가진 사람들이 은행에서 그냥 대출을 하는 거죠. 담보 대출을. 그래서 자기 회사가 담보할 수 있는 것보다 막 600배 600% 뭐 1000% 뭐 그냥 대출을 받는 거죠. 그러면 은행에서는 어떻게 해요? 또 은행도 이자를 받을 욕심 때문에 그걸 막 허락해요. 허락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나라 돈만 꿔주는 것이 아니라 달러 돈 끌어오고 이 엔화 끌어오고 그래갖고 막 해줘요. 그래갖고 뭔 일 났어요? 갚을라 했더니 갚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IMF 온 거예요. 여러분 2005년에 세계 금융위기가 왔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미국에서 시작되었잖아요. 여러분 돈 있어야 집 사는데 다 이자 꼬갖고 빚내 갖고 집 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구나 다 더 좋은 집에 살고 싶어하는 욕망 때문에 은행에 가갖고요 대출을 받는 거죠. 담보가 있어야 되는데 좋은 직장을 다녀야 되는데 그거 안 봐요. 은행에서는 돈 벌 욕심으로 그냥 눈 감고 다 대출해 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빚 못 갚는 거죠. 못 갚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은행이요? 없는 거예요, 돈이. 그러니까 은행이 파산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루아침에 부동산이 폭락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을 가진 자들이 바로 세상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둘째 재앙의 나팔이에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지금 세상이에요. 여러분 자본주의는 뭐예요? 빚을 원하는 세상이죠. 세상이라는 것, 자본주의 세상은 자본으로 돌아가요. 자본으로. 자본의 중심에 뭐가 있죠? 은행이 있는 거죠. 은행은 자기 자본 여러분 한 3%그 정도 남겨놓고요 계속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이 만약에 누군가가 10,000원을 맡겼어요. 10,000원을 맡기면 거기에서 한 3% 남겨놓죠. 10,000원의 3%는 얼마입니까? 얼마죠? 300원이잖아요. 300원. 예. 300원이죠. 300원 남겨놓고요. 여러분 9,700원은 이자를 주는 거예요. 빚을 내주는 거예요. 대출해 주는 거예요. 대출해 주고는 또 그 9,700원에 또 3% 남기고 또 대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10,000원을 예금을 하면 그 10,000원 가지고 은행에서는 얼마의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의 100만 원 이상을 만들어내요. 근데 그 돈이 다 뭐예요? 없는 돈이에요. 없는 돈. 장부에만 있는 거예요. 실제 돈은 없어요. 그 뱅크런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냥 그 은행에 10,000원 맡긴 사람이 어느 날 찾아와 나 10,000원 다 주세요 해버리면 은행이 어때요? 줄 10,000원이 없는 거예요. 다 장부상으로 있으니까. 그러니까 은행이 파산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 자본주의가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 자본주의는요 인간의 욕망을 먹고 살아요. 욕망을 먹고 살아요.
여러분과 저는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곧 둘째 나팔이 부러집니다. 욕망에 의하여서 바로 인간이 망해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둘째 나팔이 부러질 때 어떻게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디모데전서 6장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세요. 좀 길지만 그래도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고 유일한 전능자이시며 모든 왕과 주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영원히 죽지 않으시고 사람이 가까이 갈 수 없는 빛 가운데 계시며 아무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찬양합시다. 아멘.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교만하거나 곧 없어질 재물에 희망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희망을 두라고 가르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넘치게 주셔서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선을 행하고 선한 일에 부요하며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남의 어려움을 깊이 동정하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시오. 이것이 그들의 장래를 위해 좋은 터를 쌓는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말씀을 따라 살라는 것이에요.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말씀을 따라 살라는 것이죠. 더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베풀며 나누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둘째 나팔이 바로 불었을 때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18장 2절에 이렇게 돼 있죠.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인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에 있도다. 그 음녀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욕망의 세계 속에서 욕망의 사람들과 호영호제하면서 욕망의 사람이 되지 말고 욕망이 꿈틀거리는 세상에서 나와라. 욕망의 사람들하고 관계를 끊어라.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해라. 하나님 안에 들어와라. 지금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파우스트 알죠? 게테그 파우스트에 보면 닥터 파우스트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영혼을 팔아버립니다. 그런데 이 파우스트가 잘 먹고 잘 산 날이 몇 날이에요? 거기 보면 25년입니다. 25년 잘 먹고 잘 살라고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지려고. 그러나 지옥불은 안 보이고 25년 동안 못 먹고 못 입었을 때 고난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25년 동안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자기의 영혼을 여러분 마귀에게 팔아버려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돼요. 저는 여러분의 눈에 지옥이 꼭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천국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의 어려움만 보는 분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말씀도 버려버리고 그리스도인의 믿음도 버려버리고 그리스도인의 소망도 버려버리고 오로지 나에게는 돈이 필요해. 거기에 마음을 뺏겨서요. 여러분의 삶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오늘 세 번째 나팔까지만 하겠습니다. 세 번째 나팔입니다. 10절입니다. 1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에 보면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바로 등장합니다. 근데 이 별이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그랬더니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물들이 어떻게 됩니까? 쓴 쑥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원래 뭐였다고요? 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쑥이
강에 떨어지니까 물이 다 쓴물이 돼버린 것입니다. 쓴물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여러분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에레미야 9장 24절을 보겠습니다. 그 마음의 강팍함을 따라 그 열조가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쫓았음이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말하노니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고 독한 물을 마시우고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면 바알의 가르침을 쫓아가는 자들에게 심판이 내리는데 어떤 심판이 내리냐? 그러면 쑥의 심판이 내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나팔로 인하여 주어지는 재앙이 뭐냐? 그러면 바알의 가르침을 쫓아가는 사람들에게 나오는 바로 재앙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알의 가르침을 따라가는데 이 바알이 뭐냐? 그러면 바로 쑥이라는 거죠. 보기에는 횃불같이 타는 큰 별입니다.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알의 가르침은 바로 바알이 쑥이니 그 가르침도 쑥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인생이 쑥과 같이 바로 쓴 인생, 고통스러운 인생이 된다는 것을 바로 말해주는 것이 세 번째 나팔 재앙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알의 가르침, 바알이 쑥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에 우리 계시록 8장 10절에 보면 이 바알을 뭐라고 하냐면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순간 확 타다가 금방 사그러들어 버릴 것이에요. 그러니까 횃불에 돼 있잖아요. 전기불이 아니에요. 횃불이잖아요. 횃불의 불은 그 안에 기름이 다 타버리면 이제 그것도 사그러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다. 또한 에레미야서에서 가르친 바알을 쫓아간다, 이런 의미의 말은 다 어떤 의미냐면 이런 겁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자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가르침을 쫓아 살아가게 될 때에 바로 그의 인생이 바로 쓴 쑥과 같은 인생이 된다. 이것을 지금 세 번째 재앙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면은요, 횃불같이 타는 큰 별 같은 스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스타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한때 빌 게이츠 누구죠? 스티븐 잡스가 살아 있었을 때 사람들은 다 스티븐 잡스를 따라하고 싶었어요. 스티븐 잡스가 뭔 말하느냐에 따라서 길을 쫑긋 세우고 그를 따라가는 거죠. 워런 버핏과 점심 한 끼 먹으려면 50억 이상을 내야 돼요. 그분이 말한 한두 시간의 이야기를 들으면 내 인생이 바뀌어질 거라는 확신을 갖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는요, 성공한 스타들이 되게 많죠. 지금 이 사회에서 그러잖아요. 여러분,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의 말을 여러분 들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요즘은 누가 최고로 영향력이 있어요? 스타들의 영향력이 제일 커요. 스타들의 영향력이. 그래서 스타들을 여러분 광고할 때 모델로 쓰는 거 아닙니까? 임영웅이가 연세 우유를 먹었어요. 그럼 그 다음날 너나 할 것 없이 연세 우유를 마시는 거죠. 그렇게 아니겠습니까? 연세 우유를 하면 안 되겠네. 우리 저기 그 남양우유 파시는 분 계시는데, 예, 남양우유로 하겠습니다. 예, 그러지 않겠습니까? 다 먹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선전하느냐 다른데 그 누가가 요즘 시대에는 어쩌냐? 예수님이 여러분 재림할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인류 역사 속에서 항상 누구의 말이 가장 영향력이 있었냐? 그러면 여러분 반짝 스타들, 인기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말이 영향력이 있었어요. 영향력이 있었어요. 돈 벌어갖고 스타 된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다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뭐 연예인이고 스포츠 스타고 다 돈 얼마나 많이 버냐, 그거에 따라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의 말을 따라서 옷 입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전 세계 여러분 그 뭐 구글이나 이런 빅테크 기업이라고 그러잖아요. 세상의 사람들의 소비 정보를 다 빨아들이는 이 빅테크 기업들이요,
여러분 사람들의 성향을 다 추격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여름에는 어떤 옷 입고 비 오는 날은 어떤 옷을 좋아하고 한국 사람은 뭐 어쩌고 이런 거 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선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방향을 그냥 다 이렇게 흔들어 버린 사람이 누구냐면 햇불같이 타는 큰 불들이에요. 큰 별들이에요. 반짝 스타들이에요. 반짝 스타들. 아마 이곳에 계신 여러분도요, 누구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탤런트 좋아하시고 뭐 다 그러시겠죠. 또 뭐 가수 좋아하시고 뭐 그러지 않겠어요? 그 사람이 하는 것 따라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게 뭐라고요? 세 번째 나팔이에요. 나팔 재앙이에요. 여러분 인기 스타 따라가지 마세요. 따라가지 마세요. 사람 따라가지 마세요. 이걸 요즘 말하면 팬덤이라고 그러잖아요. 팬덤 현상이 일어났죠. 요즘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은 뭐가 되고 싶냐고, 우리 어렸을 때는 뭐 대통령, 뭐 과학자 뭐 이런 거였잖아요. 요즘 아이들은 뭐 되고 싶다 그럽니까? 야구 선수 아니면 아이돌 뭐 이런 거 말합니다. 이런 거 되고 싶대요. 뭐 그게 뭐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이 세대가 어떤 세상인지를 우리로 이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알맹이는 하나도 없어요. 반짝을 쫓아가는 거죠.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허망한 걸 쫓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나팔이 불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건 전도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전도서에서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된 거예요.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는 헛돼요. 해 아래서.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해 아래 스타들을 찾지 말고 해 위에 영원한 별을 찾으셔야 돼요. 해 아래의 스타들을 추구하지 마세요. 해 위에 바로 태양을 만드시고 모든 걸 만드신 창조주, 영원한 별이신 바로 우리의 슈퍼스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쫓아가는 자가 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재앙이 나팔 소리가 불어질 때 그 나팔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라. 여러분 그 나팔 소리라는 걸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나팔까지 여러분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 가난이었죠. 두 번째는 인간의 욕망이었죠. 세 번째는 반짝 스타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현실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재앙들 아닙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 가운데서 여러분이 바로 나팔 소리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거룩해지고 더욱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으로 연단되어지는 그런 기회가 되시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마 이 시간 여러분의 삶에 지금 나팔이 부러졌을 것입니다. 첫째 나팔이 부러졌습니까? 둘째 나팔이 부러졌습니까? 셋째 나팔이 여러분에게 부러졌습니까? 이로 인하 일어난 재앙에 주목하지 마시고 그 나팔의 하나님의 메시지 그 내용에 주목하십시오. 주여 듣는 길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나팔 소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길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거룩과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연단과 훈련의 기회로 삼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준비된 신부로 세우시기 위하여 거룩한
신부, 흰옷 입은 신부, 주님의 혼인잔치에서 신랑된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영원히 즐거워하는 신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나팔을 부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팔이 우리에게 부러졌을 때 우리에게 오는 재앙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듣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거룩의 기회로 삼는 자 되게 하시고 더욱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주님의 주권을 믿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안 믿는 사람처럼 주님 두려워 떠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더욱 마음을 두고 세상 것을 더 구하는 자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우리의 삶에 일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